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적 지혜를 가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의 가문은 단순한 가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이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적 지혜로 예수님의 계보가 되었고 그 이후로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복음적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기도가 되어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들었고 그 들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이삭이 가진 언약이 장자인 에서에게로 전달되어야 하지만 에서는 언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장자의 명분을 단순하게 본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언약의 전달자, 언약의 계보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선택을 한 야곱은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영적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에게 바로 쓰임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는 달리 육신적 개념의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냥하러 나갔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에서는 피곤하여 언약을 송두리째 잊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런데요, 31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세요. 32절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판다고 오늘 맹세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던 에서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상황에 따라 살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탄에게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34절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육신의 배고픔에 영원한 축복을 놓친 바보 같은 에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들을 에서처럼 놓치지 마시고 야곱처럼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꿈나무인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창세기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은 영혼을 잘 되게 만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에서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야곱으로 키울 것인가는 온전히 부모의 신앙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정확히 깨달은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야곱은 어머니에게 참된 복음, 언약 중심의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육신적인 사랑을 받은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만 계속했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랑과 어떤 칭찬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을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것을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칭찬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육신적 이로움만 따라가는 에서처럼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곱처럼 언약의 자녀로 키울 것입니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무조건 공부 잘해라, 열심히 일해라, 돈을 잘 벌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에서처럼 키우지 않고 언약을 가진 야곱처럼 키워야 하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참된 언약의 자녀로 키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